호산나 찬양대 일당 100 우리 네 분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원아트 찬양팀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오늘이 2021년 벌써 네 번째 주일입니다. 새해 들어서 저희가 뉴 라이프라는 말씀 시리즈로 함께 하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유명한 SNS 가운데 페이스북이 있죠. 어떤 분이 이 페이스북의 사명이 아주 멋지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호기심에 그 페이스북의 그 사명이 뭔지 좀 찾아봤습니다. 이 찾는 게 쉽지가 않았는데 서비스 약관에 들어가니까 이런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당사 페이스북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커뮤니티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어 세계를 더욱 가까워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꽤 멋지죠? 이 페이스북이라는 이 SNS의 그 사명을 뭐라고 기록을 해놨냐면 사람들에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고 그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어떤 기반을 자신들이 제공을 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세계를 보다 가깝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참 괜찮아요. 그런데 이 페이스북의 사명을 조금만 수정을 하면 저는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바꾸어 보았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가족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케 하고 나아가 이웃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근사하죠? 제가 만들었어요. 이 멋진 사명 선언문에는 저희 교회의 표어, 그러니까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또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교회, 이런 어떤 표어들이 녹아 들어 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교회의 사명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무엇보다 가장 우선되는 사명은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의 능력을 경험케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그런 장을 펼치는 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한 사람 한 사람이 깊이 경험하도록 하는 거,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2차적인 사명에 따라오게 됩니다. 내가 복음을 깊게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냐? 가족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를 만든다라는 것은 교회가 무슨 경제적인 이익 공동체나 정치 공동체나 문화 공동체에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의 유일한 관심은 어떻게 하면 새로운 가족을 만들 거냐,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와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아픔이든지 상처이든지 문제를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여러분 진짜 가족 아니겠어요? 바로 그게 우리의 두 번째 사명입니다. 마지막 사명은 뭐냐? 복음을 먼저 경험을 하는 게 우리 1차적인 사명이고, 가족이라고 하는 또 다른 공동체를 만드는 게 2차적 사명이라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명은 이제 이웃에게 가까이 나가가도록 성도들을 돕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먼저 경험한 복음을 이웃에게 나누는 겁니다. 뭐 전도와 같은 것이겠죠. 뿐만 아니라 이웃이 살고 있는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거,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을 정리하면 우리는 이 복음을 경험하는 일을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가족 공동체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 이웃을 향해 복음의 손을 내밀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이 도시를 새롭게 하는 일에 헌신하겠다라는 겁니다. 꽤 괜찮죠?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새해 들어서 지난 3주 동안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 뉴 라이프라는 시리즈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가만히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복음이라는 게 어떤 거였습니까? 가장 먼저 복음은 거리끼고 어리석은 거였어요.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그게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만 거리끼고 어리석은 게 아니라 실상은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복음이라는 게 상당히 거리끼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지난날의 모습이 어떠했든, 내가 어떤 실패를 경험했던, 어떤 죄 가운데 있었던, 어떤 문제가 있었든지 간에 이 거리끼고 어리석어 보이는 나를 지배하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죠.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환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나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신다.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나를 환대해 주신다. 그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양한 그 식탁의 모습으로 나오죠.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세리들과 식사를 하시고 제자들과 성찬을 나누시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부르시는 가장 온전한 식탁의 자리, 환대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복음이 이런 것이라면 이제 남은 과제는 뭐냐면 이 복음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 과제만 남은 거예요. 거리끼고 이 어리석어 보이는 복음,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새로운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이 복음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환대라고 하는데, 그러면 나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라는 문제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어려운 일이냐?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지.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리끼고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가능하게 한다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는 너무 지저분한 인생이었던 것 같고, 너무 죄가 많은 것 같고,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반복되는 어떤 죄악 가운데 뒹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복음을 경험하기 쉽지가 않아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두 팔 벌려 엄청난 환대를 보여주셨지만 내게도 그런 이웃을 향한 환대를 하라고 하시는데 나는 그걸 할 자신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어떤 자신이 없어 보이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영 어떤 어색해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보여줍니다.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 좋은 복음을, 거리끼고 어색하지만 받아들이면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하는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거기에 오늘 본문의 핵심이 있는데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믿음, 순종, 구원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해요. 믿음과 순종과 구원을 어떤 순서로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그러니까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라는 것은 이 세 단어를 내가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 이와 똑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과 순종과 구원은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야 할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드리겠습니다. 11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이 게바는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바울이 책망했다, 꾸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그러면은 초대교회의 아주 엄청난 대사도 아닙니까? 그런데 또 다른 사도인 바울이 베드로를 나무랐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이냐?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했던 행동 때문입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12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사건의 전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여러분, 이 구절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밥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사람들과 밥을 함께 먹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구분하는 게 지혜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엄청난 환대를 보여주셨으니 나도 이방인들과 밥 먹는 거 아무렇지도 않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던 것처럼 나도 저 이방인들과 밥 먹는 거 괜찮다. 그런 생각으로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환대의 복음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식탁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을 때 야고보라는 사람으로부터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야고보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오는데 그들이 이 식탁에 다가오니까 베드로의 행동이 달라진 거예요. 갑자기 베드로가 당황합니다. 그러더니 그 식탁에서 이방인들과의 밥 먹던 것을 멈추고 떠나버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 성경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례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표피에 새기는 어떤 의식이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이 하는 거였어요. 유대인이 유대인됨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의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할례자들이라는 것은 그냥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이들은 여전히 뭐라고 주장을 하는 거냐면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진짜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할례자들이라는 별칭이 붙은 겁니다. 바로 그 할례자들이 자기에게 다가오니까 베드로가 겁이 나서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아마도 베드로가 목회하던 교회가 예루살렘이었을 텐데 그 예루살렘은 당연히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였겠죠.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먼저 믿게 된 사람들, 이들이 함께 모였는데 그 중에는 여전히 율법의 메인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들과 옥신각신 늘 어떤 논쟁을 하니까 베드로가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이들을 어떤 그 책을 잡히기 싫어서 떠나버린 겁니다. 그 자리에 자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또 그런 비난을 들을까 봐 떠난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와 같은 거냐면 어떤 야당의 국회의원 한 사람이 여당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어울려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분위기 좋게 식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같은 당의 야당 국회의원들이 우르르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혼자 야당 국회의원 전 사람이 뻘쭘해지겠죠? 그래서 자리를 피하게 되는 뭐 그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가만히 보면 누구 눈치를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습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의 눈치를 제일 많이 봅니다. 똑같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눈치를 본다는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이건 별로 사실 신경 많이 안 써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지, 이게 괜히 겁이 나는 겁니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무엇을 했다고 말하냐면 외식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아주 걸출한 리더였습니다. 이 베드로의 리더로서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 베드로의 외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외식이라고 하는 게 밖에서 밥 먹는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속과 겉이 다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기가 막힌 환대를 보여주셨는데 그 환대를 따라서 다른 이들에게 환대를 보여주지 못하고 속과 겉이 다르게 지금 반응을 하는 거, 이게 지금 일종의 베드로의 외식입니다. 그래서 다른 유대인들도 이 베드로처럼 이방인들과 밥을 안 먹었다는 이야기예요. 이방인들과 같이 교제를 안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바나바 역시 이런 외식의 유혹을 받았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행동이 이해가 되세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사실은 상당히 충격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내용이 나오죠. 하늘로부터 큰 그릇이 내려옵니다. 거기 보니까 이 네 발 달린 짐승도 있고 기어다니는 짐승도 있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도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그 그릇에 들어있는 짐승들 잡아먹어라.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것들은 다 속된 것들인데 내가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베드로가 항변을 하죠. 그랬더니 하늘에서 또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어찌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 그럴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사건의 배경입니까? 그 이달리아의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어떤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유대인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다 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달되어야 한다 깨달은 거예요. 고넬료와 같은 이방의 로마의 백부장도 복음을 듣고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걸 깨달은 계기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환상을 경험했던 베드로도 지금 할례자들이 무서워서 외식을 하는 겁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음으로 엄청난 환대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얼마든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베드로가 외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할례자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단어 있죠? 믿음과 구원과 순종. 이 순서를 이 할례자들은 이렇게 배열을 했습니다. 믿음, 순종, 구원입니다. 이 할례자들이 생각할 때 믿음,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순종이 필요하다고 믿는 겁니다. 무슨 순종이냐면 율법의 요구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 율법에 대한 요구에 순종을 할 때 비로소 구원을 이루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할례자들의 어떤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 다음에 순종이 오고 그 다음에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와 같은 할례자들의 복음 이해를 틀렸다고 말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다.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일단 믿어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기쁨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다.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믿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순종의 자리가 어디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자들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구원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바울은 순종은 구원 다음에 따라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감격으로 순종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바울이 너무나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례자들과 바울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그 순종의 위치예요.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할례자들처럼 이 순종의 위치를 믿음 다음에 두게 되면,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과 순종이 있을 때 구원받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게 되면,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건 뭐가 되냐면 구원의 조건이 됩니다. 그렇죠? 구원을 받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순종을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사람들 속에 두 가지 감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두려움이고 또 하나는 교만이에요. 어떤 두려움이냐? 내가 과연 순종을 제대로 못했으면 어떡하지? 내가 충분히 못한 것 같은데 어떡하지? 괜한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순종을 충분히 못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할까 봐 이 두려움이 생겨요. 또한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충분히 순종했다, 나는 충분히 할 걸 다 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어떻습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그 순종은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그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에게는 바로 구원이 선물로 주어진다. 그러면 그 구원이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한다는 겁니까?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울의 가장 중요한 이신칭의의 가르침입니다. 본문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결단코 없다. 바울의 이야기가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 구원, 순종. 이 순서를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의 감격 때문에 내가 순종합니다. 구원의 감격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지 이 순종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믿음과 구원과 순종의 이 순서를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자,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도대체 이신칭의와 같은, 또는 믿음과 구원과 순종과 같은 이런 어떤 신앙의 어떤 교리적인 이야기가 우리 삶과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이게 내 삶과 과연 관련이 있기는 있는 것일까? 그냥 성경의 옛날 이야기일까? 이게 우리 삶과 지극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이틀 전에 금요일에 어느 청년과 함께 우연히 이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아주 묵직한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만약에 A도 괜찮고 B도 괜찮다면 그 둘 중에 어느 거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하는데 어떤 것이 선택의 기준이 될까요? 어떻게 하는 선택이 좋은 선택이 될까요?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될까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제가 청년 목회를 하던 시절에 이런 질문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이민교회에서 뭐 1.5세들, 2세들 이런 친구들과 이렇게 함께 지내면서 정체성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그런 친구들 많았는데, 이런 선택, 이를테면 나는 여기 살아야 됩니까? 한국으로 가야 됩니까? 나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은데 나는 도대체 누굽니까? 뭐 이런 질문을 대단히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이 선택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나서 이 청년에게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답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 참 다양하죠. 점심에 짬뽕을 먹을 건지 짜장을 먹을 건지, 뭐 이와 같은 아주 가벼운 선택으로부터 학교를 어디로 갈 건지, 또는 직장을 어떤 걸 선택할 건지, 또는 나의 배우자를 이 남자냐 저 남자냐, 이 여자냐 저 여자냐, 이런 선택과 같은 엄청나게 중요하고 묵직한 선택까지 다양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선택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택 이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언가 선택하기로 결정을 한 이후에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자신이 선택한 결과를 긍정할 줄 알고 성실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만약에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자꾸 후회가 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의 선택에 매이게 되고 후회가 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 불행의 악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괜히 저 남자 만났다고, 내가 괜히 저 여자 만났다고, 내가 괜히 학교를 이리 갔다고, 내가 괜히 이런 직장을 선택했다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과거의 선택들을 부정하고 또 그것을 후회하기 시작을 하면 끝도 없어요. 계속해서 내 인생은 불행한 다람쥐 쳇바퀴를 도는 것처럼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불행의 어떤 악순환에 빠지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 자신이 불행하다는 생각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다른 사람 탓이다고 상대방을 탓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뭔가 선택을 했다면, 그리고 뭔가 선택을 해야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주변의 조언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그냥 나의 가슴이 뛰는 곳으로 선택하면 돼요. 청년들이 자꾸 이런 질문해요. 목사님, 배우자를 정할 때는 얼굴을 봐야 됩니까? 성품을 봐야 됩니까? 뭐 직장을 봐야 됩니까? 집안을 봐야 됩니까? 사실은 자기들 안에 다 답이 있어요. 그냥 네가 가슴 뛰는 대로 그냥 가라. 어차피 말해줘도 결국 자기들 선택할 거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대부분 여기 계신 우리 이미 기혼자분들, 여러분의 가슴이 뛰는 대로 했지 뭐 다른 거 보고 막 선택하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이라는 게 내 가슴 뛰는 거 선택하면 돼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내가 선택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선택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할 때 완벽한 결과, 분명히 가장 좋은 선택일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이게 분명히 맞다라고 아무리 맞다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해도 결과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 아닙니까? 내 뜻대로 된다면 그 선택에 대해서 비밀을 다 알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아무도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결코 보장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저 선택을 했다면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주어진 상황을 긍정할 줄 알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너무너무 분명하게 잘했기 때문에, 내가 완벽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결과도 완벽해야 된다는 강박을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 선택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맞기 때문에 결과 역시 좋아야 된다라는 이 착각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어떤 선택이 되었든 결과를 결코 좋다고 보장해 주지는 않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에 막 이 어떤 뭐 경제가 널뛰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식을 어떤 걸 사야 되냐, 이런 어떤 흥미가 생겨요. 이걸 살 걸 괜히 저거 샀다고 막 후회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선택할 때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종합을 해서 보니까 내 선택이 제일 좋아 보여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 내가 지금 보니까 주택을 구입을 하는 것보다는 전세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전세로 한 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따져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늘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선택의 완벽한 기준이란 건 없어요. 절대적인 법칙이란 건 없어요. 무조건 좋은 결과가 오게 되는 그런 선택은 없다. 근데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가 이신칭의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 그게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누가 감히 내가 순종을 함으로, 내 행함으로 구원을 쟁취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그거죠. 어느 한 사람도 자신의 순종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마치 뭐와 똑같은 거냐면, 누구도 자신이 완벽한 선택을 했다고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아무리 완벽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결코 내게 달려있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마치 그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는 결코 완벽한 선택을 가능케 하는 그 법칙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연한 은총으로 주어지는 선물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완벽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결과는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행함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나의 순종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저 나의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에 대한 감격 때문에 어때요? 내가 순종을 하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제가 드리고 싶은 요점은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혹시 내가 순종이 부족한 것 같아서, 또는 내가 과거에 선택을 잘못한 것 같아서, 또는 내가 선택을 너무나 잘했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아파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너무 자책하지 마시란 이야기예요. 울 수도 있습니다. 아파할 수도 있어요. 고민할 수도 있어요. 울고 싶으면 우셔도 되고 고민할 수도 있는데, 바로 그게 뭐라는 겁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고 모든 율법의 규정을 다 순종할 수 있고 행복의 법칙을 내가 다 알고 있고 모든 선택을 내가 완벽하게 할 수 있다면 도대체 구원자가 왜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구원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책을 하지 마세요. 다만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어리석고 거리껴 보이는 그 복음을,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하는 그 복음을, 환대로 내게 다가오는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게 그렇다면 어떤 것인가?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감격을 따라서 순종하며 산다라는 게 그럼 어떤 것이냐? 딱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감정을 표현하되 감정의 노예는 되지 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감정을 우리가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젠가부터 여러분, 지금 현대 사회는 사람들에게 자기 감정에 충실해야 한다고, 당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여과 없이 보여줘도 괜찮다라고 가르칩니다. 과거의 어떤 시대와 달리
지금 우리에게는 그게 미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아무런 여과 없이 공개적으로 표현해도 된다. 그걸 글로 써도 되고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오늘날에 와서 SNS가 활성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이지 지난날에 우리는 그렇게 산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한 방법은 뭡니까? 아픈 일이 있을 때,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답답할 때 겨우 선택하는 방법이 뭐냐면 남몰래 일기장에다가 눈물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혹시나 다른 사람이 볼까봐 내가 아는, 나만 아는 공간에다가 몰래 숨겨놓습니다. 오늘처럼 내 모든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글을 쓰고 표현하는 것은 정말 낯선 일입니다. 물론 여러분, 자기 감정에 충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견타당합니다. 그러나 꼭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자기 감정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옳으냐? 결코 옳지가 않아요. 자기 감정에 표현하는 것으로는 좋을지 모르나 내가 그 감정에 얽매여 버리기 때문입니다. 나는 한번 표현했을 뿐이지만 그 이후에 내가 쓴 글은, 내가 표현한 것은 이제 날개를 달고 날아다닙니다. 공개적으로 날아다녀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감정으로 제한시켜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 무슨 일을 만드냐면 이 감정을 아무렇게나 표현하는 게 나를 불편하게 만든 사람을 악마로 만들어요.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사람을 그냥 비난을 쉽게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저는 SNS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 커다란 폐해라고 생각을 해요. 유튜브를 봐도 그렇고 페이스북을 봐도 그렇고 카톡을 봐도 그렇고 사람들이 너무 쉽게 내 감정이 조금만 불편하면 나를 불편하게 한 사람을 악마로 만들어버려요. 정말 나쁜 놈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어때? 괜찮아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에 충실하되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게 어떤 걸까요? 무덤덤하게 감정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은연중에 감정과 느낌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내가 내 속상한 마음을 좀 감추어 둘지도 알고 그 눈물 나는 일을 이렇게 숨겨둘지도 알 때 그때 비로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있는 감정 있는 그대로, 화나면 화나는 대로,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는 대로 다 표현해버리고 나면 무슨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오히려 우스운 일이 돼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왜? 너무나 난장판을 만들어 놔버렸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속상한 마음을 숨겨두고 답답한 마음을 그렇게 어디 아를 데가 없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그렇게 알게 모르게 숨겨놨던 그 모든 감정들 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뜻밖의 은총을 베푸시면 여러분,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게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남을 비난하거나 욕을 하거나 저주하지 않아도 내 속이 그때 후련하게 풀리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구약 성경의 시인들이 시편 가운데 고백하는 방법이었어요. 어디 하나 이를 데가 없으니까, 어디 하나 말할 데가 없으니까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은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은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울부짖잖아요. 자기들끼리 그렇게 울부짖는 거예요. 그 답답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여러분, 그게 진짜 은혜이자 구원이란 말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비결을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신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게 뭐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게 뭐냐? 이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면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아니라 복음이 살아 꿈틀거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로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감정을 표현하되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감정을 내가 노예가 되어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감정을 다스리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감정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가운데서 여러분, 내 속상했던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답답했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역사가 펼쳐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게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삶의 기가 막힌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세례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성찬을 통해서 매일매일 성찬을 경험할 때마다 그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감정을 표현하되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날마다 풍성한 다스리심을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최근에 싱 어게인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인기를 끄는 것 같습니다. 그 오디션 가운데 이 30호라는 가수가 화제예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저도 관심이 생겨서 이 30호 가수의 노래를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들어봤습니다. 많은 자작곡들이 있어요. 근데 노래가 한결같이 그 가사가 참 아름답습니다. 그 노랫말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 가운데 무얼 훔치지라는 노래를 제가 듣는데 그냥 가슴이 좀 먹먹해지더라고요. 가사의 일부가 이렇습니다. 옷장에 숨겨 놓았던 꿈들을 몇 벌 꺼내서 입으려다 그냥 말았어. 어울리지 않잖아. 여러분, 이 가사 말을 쓰게 된 그 계기를 가만히 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이 무명 가수로 살아온 겁니다.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없어요. 대중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가수로 살아가기로 했던 선택이 잘못된 것일까? 괜히 내가 이 길을 걸어온 것일까? 의심이 드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이런 감정을 표현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옷장 속에 숨겨놓았던 나의 꿈, 그 나의 꿈을 꺼내서 입어보려고 그러는데 포기했다는 겁니다. 어울리지 않잖아. 나의 현실이 지금 이 꿈과 어울리지가 않잖아. 이 가사말을 가만히 음미를 하는데, 누구라도 반복되는 실패로 인해서 좌절했던 사람들이라면 이 공감이 되겠더라고요. 실패했던 사람들, 혹시라도 내 선택이 잘못된 것이었을까? 고민되는 사람들, 내가 괜히 이렇게 살아가고 있나? 답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공감할 만한 그런 가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듣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정직한 고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기 파괴적이지가 않아요. 남에게 원망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노래의 결론이 뭐라고 나냐면, 지금 나는 이 낡은 마음 가운데 이렇게 지쳐있지만 노래가 찾아와서 이 나의 낡은 마음 가운데 환하게 미소를 짓는다. 일종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가사를 받아들이면서, 그래, 맞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이런 것이다. 복음을 붙들고 사는 게 이런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리끼고 어리석어 보이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 기가 막힌 하나님의 환대를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는 거, 그건 여러분 마치 이런 겁니다. 감정을 표현하되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내 삶에 내가 선택의 결과로 인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지금 당장은 아무런 결과물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는 것 같고, 그래서 과거의 선택이 후회가 되고, 그래서 내 모습을 보니까 내 모습은 구겨진 종이 같고 낡아 빠진 것 같고 너무나 허름하고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여전히 그런 나를 향해서 어떻습니까? 환하게 웃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나를 향해서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응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납니다. 낡은 나의 마음 가운데, 누추해 보이는 나의 현실 가운데, 보잘것없어 보이는 내 삶 가운데 이 복음이 찾아오면 여전히 웃고 계시는 겁니다. 마치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을 하는데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기가 막혀요. 20년 동안 방랑하는 생활을 하면서 거짓말쟁이로 살고 약탈자로 살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환도뼈가 하나 부러집니다.
하나님 나를 절대 버리고 그냥 가지 마십시오. 그 씨름의 결과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너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라. 그런데 바로 그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분이엘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리 내 모습이 구겨진 것 같고 낡아 빠진 것 같아도 여러분을 향해서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웃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습니다. 거리끼고 어리석어 보여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상상도 못한 환대로 우리를 맞아주신 그 은혜에 그저 감사합니다. 하오니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 감격으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을 표현하되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낡은 마음에 밝은 미소를 지으시는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